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말씀 10. 담대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번째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담대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을 다루었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시선의 전환을 다루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될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약함과 낙심을 다루었습니다.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강함,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낙심한 마음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싸움 앞에서의 담대함을 다루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 담대히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에는 이미 승리하신 분 안에서의 평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에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분명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 마음은 먼저 주저앉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집니다. 혼자라고 느끼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함께하는 이가 있다고 느끼면 큰 문제도 작아집니다. 함께하는 이가 있다고 느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웠던 일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두렵지 않았던 경험,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할 수 있었던 경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분명하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시리즈의 모든 말씀들이 결국 이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이 약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의 크기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의 유리함을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편이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적이 크든 작든, 문제가 크든 작든, 환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호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묻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곤고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박해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 질문에 직접 답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려움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지금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 문제는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혼자야. 지금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감당 못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해냈을지 몰라도 이번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는 구체적입니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소리로 선언하십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함께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네가 강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잘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도 아닙니다. 의심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저앉았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흔들릴 때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에 잠길 때도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은 용감한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을 성격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용감해서 담대한 거야. 나는 소심해서 담대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때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두려움은 감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용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담대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함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그 자리를 지나가십니다. 당신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겪으십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증거야.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두려워도 믿음으로 걷습니다. 떨려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께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담대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넷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섯째, 낙심한 마음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일곱째,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 담대히 서야 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덟째,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아홉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열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이 모든 진리가 하나로 모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서 이 고백을 천천히 마음 깊이 들여보십시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내일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두려움을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용기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는 담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은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당신이 어떤 두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함께 하십니다. 기쁜 순간에도, 슬픈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강할 때도, 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번의 방송을 통해 함께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에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광야에서 절망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보십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7절은 말합니다. 의인이 외침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십니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구체적으로 도우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 가르쳐 네가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십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함이 되십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일곱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소년과 거인의 대결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특별히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용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난 10번의 방송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은혜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도전적인 여정이었지만 축복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마치지만 여러분의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으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십시오. 그 불안 속에서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드려보십시오.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토대입니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번의 방송을 통해 함께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에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담대하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